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 앞뒤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왔던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상태, 어떤 생각으로 왔던지 오직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만은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자, 전도하자 해서 우리가 특별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지 지금 오늘 나온 주일 예배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음을 보는 시간이 되었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제는 의정부에 있는 신흥대학교에서 교회교육 선교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캠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500여 명의 그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처음에는 애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 중간에 아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더니 중간에 강당이니까 계단식 그 강당 극장식 의자가 있었고 가운데는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단으로 쭉 와서 앉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왜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뭐 제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앞자리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듣더라고요. 오늘 기도 시간이 되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동안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지난날의 잘못들을 막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또 교사들은 그 아이들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들의 눈물이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구나. 예배가 끝났어요.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장난만 치던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는 저한테 와가지고 막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자고 막 목사님 손 한번 잡아요. 어떤 남자아이는 제 앞에 딱 오더니 목사님 저 아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성령으로 변화를 받으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민족이 달라집니다. 가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청소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고 또 장년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 이 모든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약 7주 동안에 걸쳐서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이런 교회가 되지 맙시다, 이런 교회가 됩시다 스페셜 시간으로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그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됩시다. 이런 교회가 됩시다. 스페셜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살펴봤던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뭘까요?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요. 요한계시록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텐데 그때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보아라, 그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게 될 겁니다. 믿는 자도 보게 될 거고 안 믿는 자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찔러 죽인 자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도 동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슴을 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영하겠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환영할 자도 있겠지만 나 교회 다녔었는데 가슴 칠 일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못 올라가지? 왜 나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 가슴 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성경 읽었는데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외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죠. 22장 20절 말씀에 이 모든 계시를 증거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 준비한 사람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슴을 칠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안 오시고 내가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텐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이고 칭찬 들을 자와 책망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 2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뭐에 대해서 비겁할까요? 믿음에 대해서 비겁한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비겁한 거예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아쉽지 않으면요, 좋으면요 교회 안 나와요. 예수 안 믿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비겁한 거죠. 아쉬울 때는 꼬리 내리고 교회 찾잖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그리고 덜 아쉬우면요 그러지 않아요. 참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살인자들이라는 것이죠. 뭐가 살인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살인이라는 거죠. 음행하는 자와 마술쟁이, 속이는 자들,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애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지만 둘째 사망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은 영혼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걸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도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절대로.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2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도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개들과 여기 개가 뭐겠습니까? 뭐 돌아다니는 개입니까? 멍멍이 보신탕이에요? 여기 개가 뭐예요? 개. 성경에서는 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가 개와 같은 자입니까? 먹고 토한 거 주워 먹는 인생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계속 이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 예수 믿어요? 결단합니다. 다시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는 모양 의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개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개가 있다라는 거죠. 마술쟁이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은 다 밖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내 자신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절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이걸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믿음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느냐,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빛의 행실이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또 옷이 더러워졌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이 빨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더러워졌으니 지옥 가세요,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더러워졌으면 다시 착한 행실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언했던 7교회는 그 시대와 종말의 때에 일어날 교회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어요. 이미 이 말씀은 한 차례 성취되었다니까요. 중세 시대를 겪으면서 또 뭐 20세기를 겪으면서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미 그 말씀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또 그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지 맙시다 말씀을 전했던 것은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교회를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이 교회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 이단들을 색출해낼 수 있는 성경전 지식도 있었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도 고난도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전히 찬양단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직분도 맡고 있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런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국회의원 되기 전과 되고 난 후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여기 국회의원 안 계십니까? 국회의원 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치권으로 들어가실 분 안 계십니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방송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교육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서 뭐 하자라는 거, 바꾸자라는 것이죠. 적어도 국회의원 되기 전과 되고 난 후가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과 되고 난 후가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굉장히 이랬는데 받고 난 다음에는 뭐가 좀 달라졌다, 안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면 아멘 하면 안 돼요. 달라져야 되죠. 이건 달라져야 되죠.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지지 않았다? 아멘.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와 사랑과 결단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가서 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전에 깨닫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다시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죠. 어머나 서머나. 이 서머나 교회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주변에 보면 하는 집마다 이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집마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너는 누구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참 하는 게 다 이뻐요. 그냥 이거 하는 요거 하나 갖다 옮겨놨는데 그것도 이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옮겨놓고도 요거다 먹어요. 하는 집마다 미운 거야. 좀 그렇게 꼴이 보기 싫은지.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하는 집마다 이쁜 거예요. 그거 하는 것마다 이쁜 거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그 서머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섬긴 교회입니다. 세상의 부자로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누릴 수 있지만 누림을 포기하고 헌신하면서 있는 것을 주께 드리고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였죠. 내가 믿는 예수가 확실하고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알이 바뀌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타협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래서 적당히 다니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봤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죠. 이 교회는요,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행했던 교회입니다. 비록 교회는요 작았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큰 일을 감당했던 교회이죠. 하나님의 일은 돈이 많다고 사람이 많다고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거예요. 어제 그 어린이 캠프를 주관했던 교회 교육 선교회는요,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20년이 넘도록 그 사역을 해온 전문 사역팀이에요.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는 참 탁월한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그런 그 캠프를 주관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한 교회가 그 캠프를 주관합니다. 작은 교회예요. 이번에도 올해에도 여름에만 전국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를 빌려서요 8차례에 걸쳐서 1월 1일 1월이 아니고 1일 하루 당일치기 10,000원 캠프를 주관합니다. 하루 캠프를 주관하는데 10,000원짜리 캠프를 해요. 말이 됩니까? 대학교를 빌려서 하는데 말이 됩니까? 2박 3일 하던 캠프를 그동안 2박 3일 해오던 수십 년 동안 2박 3일을 해오다가 1일 10,000원 캠프로 바꾼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나 작은 교회는 회비가 비싸니까 2박 3일 동안 5만원 6만원 내고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 하루 당일치기 10,000원 캠프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0,000원이면 그래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어떤 교회는 선생님이 학생 1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캠프에.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에 여름 생활 할 수 없는데 여름 생활 하고 싶고 데리고 가고 싶은데 돈은 비싸고, 그러니까 찾은 것이 10,000원 캠프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생님이 2명의 아이를 데리고 온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1명의 아이와 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이 10,000원 캠프를 해야겠다. 그게 감동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1일 캠프로 바꾸게 된 거였어요. 어린아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은 대화를 하면 꼭 주일학생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다가 막 이렇게 웃으셔요. 남자 목사님 덩치는 저보다 이래요. 그런데도 말씀 그래요 목사님 막 이렇게 웃으시고요. 거대한 길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참 목사님이 참 귀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이 캠프를 섬기는 스태프들도 봤습니다. 봤더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다 와 있어요. 전부 그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장년부까지 전부 스텝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캠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섬기고 계신다는 그 목사님 말을 들었을 때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보는 듯 했어요. 야, 우리 교회랑 똑같네. 금요일에 이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전국에는 많은 캠프를 다녀봐도 유스비전 캠프만큼 더운 캠프가 없다는 것. 가만히 서 있어 땀이 줄줄 흐른다라는 거. 그리고 스텝으로 섬기는 분들이 전부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이번에서야 아신 거예요. 그 사실에 깜짝 놀라신 거죠. 정말 그래? 야, 몰랐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누가 끌어모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2박 3일이지만 우리 전 성도가 기도하면서 열정으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 한 영혼이 살고 한 교회가 산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동참하고 계시죠? 정말이죠?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결국 회방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윗의 열쇠로 열린 문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겠고요,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둥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봤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죠. 이 교회는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있었을 때에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초대교회 충성된 일꾼이었던 안디바가 순교도 당했던 그 교회 성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럴수록 그 성도들은 흩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상당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세상적인 물질의 어두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타락한 발람 선지자와 같은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고, 성령과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고 교만해져서 교회를 이간하고 어렵게 했던 니골라와 같은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알곡도 있었고 쭉정이도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이 세상의 쾌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 살펴봤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보다도 낮은 행위가 더 나은 교회였어요. 처음 믿음보다도 낮은 믿음이 훨씬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열심히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교회를 파괴하려는 거짓 선지자 그 이단들이 침투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거짓 그 속임수에 교회 지도자가 미혹당한 거예요. 교회 목회자가, 사역자가, 리더가 미혹당한 거예요. 어제 그 목사님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 의정부에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교회래요. 그 목사님의 사명은 그래요.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을 말씀으로 한 3박 4일 동안 붙들어 놓고 말씀 가지고 막 해가지고 개종시키는 작업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래 교회로 보낸다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교회로 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명이 쉽게 말하면 신천지 빠진 거야. 박진호 형제가 신천지 빠져가지고 여기서 막 미혹했다가 안 되겠구나 하다 아무튼 이제 그 목사님 만난 거지. 만나가지고 야 진호 형제요. 그것이 아니요 바른 진리를 따르시오 하면서 막 성령 가르쳐줬더니 이제 은혜를 받은 거야. 여기선 퇴출시켰잖아요. 교회들마다 다 붙였습니다. 신천지 아웃 해놨어요. MB 아웃이 아니고 신천지 아웃. 우리는 신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각되면 쫓겨나요. 왜? 그들은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작정하고 신천지로 아주 미혹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마음 자세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돼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소리쳐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건 신천지일지 구천지일지 모르겠지만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세요. 조금 말할 때. 신천지로 의심받고 싶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막 눈을 쳐서라도 눈물이 막 찍히 흘리세요. 그래야 신천지를 의심받지 않아요. 그렇게 개종시켜요. 개종시켜가지고 본 교회로 보냅니다. 다시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박진호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황길수 형제가 보면서 제 신천지 빠졌었는데 이러면서 이상한 눈길을 준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이야, 이런 시선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부활 신천지교회. 그렇게 해서 개종시켰던 사람들 다 보냈는데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 목사님과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는요 전부 다 신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남편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내는 여전히 신천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돌아왔는데 부모는 여전히 신천지에 있고, 부모는 돌아왔는데 자식들은 여전히 신천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강력한 군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열정적으로 뜨거운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선교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천지에 강력하게 훈련을 받았는지. 이 사람들 한번 개종하고 나니까 다시 은혜를 회복하니까 정말 목숨 걸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선교도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충성도 대충 하지 않으면 목숨 걸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멋있는 교회네. 하나님은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기회마저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이 막 목이 쉬라고 목이 터져라고 막 소리 지르고 회개하세요 막 해도 그냥 너나 해라. 내가 왜 회개하냐,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아주 작정하고 이러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왜 회개할 기회를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 기회마저도 뿌리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막 쳐서라도 막 기도가 되게 막 몸부림 쳐보라 이 말이에요. 눈물이 안 되면 막 두드러 패서라도 막 아파서라도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미혹하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붙잡고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굳게 잡고 이기고 지키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 여기 와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 내가 예전엔 속았지만 과거에는 속았지만 나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다시는 내가 그런 죄악으로 개가 토한 것 주워먹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 여러분 결단하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살펴봤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뎃 교회입니다. 싸대기 맞은 교회. 이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도 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말이에요. 제자 훈련도 하고 기독교 교회 어떤 행사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보니까 죽은 교회라는 거죠. 주변에서 볼 때는 막 사람들도 바글바글 그래. 근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서 뭔가 모임도 만들고 행사도 하고 막 파워키즈 캠프도 하고 유스비존 캠프도 하고 막 하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뭐 직분자이고 뭐 또 하고 하는데 죽었다라는 거죠.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요 온전한 보혈의 공로를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 온전한 성숙을 잃어버린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죽어 있을 때가 아니고 잘 때가 아니고 깨어날 때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가르침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영혼을 깨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건 그거잖아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열정도 있었습니다.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똑같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아니야.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증인이시오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교회는 열정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고 뜨거웠고 열정과 비전과 사명이 있었는데 삶이 여유로워진 거죠. 풍성해진 거예요. 핍박도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미지근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닌 거 아니에요. 하긴 했습니다. 참 미지근한 거예요. 기도도 절실하게 하지 않아요. 정말 뭔가 절실해야 되는데 뭔가 절박한 심령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해도 공주처럼 이쁘게 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바쁘거든요. 아시죠?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실 것이죠? 안 해주면 미워. 공주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도 굉장히 홀리하게 하죠. 너무 홀리해서 막 남자들 홀려요. 그 모습 보고 남자들은 야 진짜 멋있다. 그걸로 뻑까지 마세요. 뻑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홀리하고 기도하는 주님 이게 홀리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막 침을 팍 여자인데 막 침을 팍팍 튀기고 그게 차라리 더 홀리할지도 몰라. 찬양하는데 막 누가 봐도 쟤 완전 미친. 차라리 그게 홀리하다니까. 뭐가 홀리합니까? 아주 찬양을 해도 아주 홀리하게 애교 부리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감정 따라합니다. 기분 따라하고 있어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행위만 남아버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종교성.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새로운 거, 신빙, 신상,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야 어디에 새로운 것이 왔다더라. 어디 갔더니 어떤 새로운 교리가 나왔다더라.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더라. 그걸로만 연구하고 그걸로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죠.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뭐가 많아요? 종교심이 많습니다. 종교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찾으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 아덴 지역에 가가지고 종교성이 많은 그들을 향하여서 철학적으로 가르칩니다. 굉장히요 바울은 지식 있는 사람이잖아요. 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종교성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철학적으로 가르치니까 그들은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니까 참 좋다. 참 잘 배웠네. 그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 신앙마저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마저도 그들은 하나의 뭘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종교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세미나 찾아다닙니다. 좋은 프로그램 찾아다닙니다. 요즘 이것이 유행이라더라 하면요 그것 쫓아다닙니다. 목회자나 성도들 가운데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 상당히 있어요. 요즘 어떤 목사님이 잘 나간다더라. 요즘 어떤 교회가 요즘 뭐가 좋다더라. 요즘 어떤 교회가 뜬다더라. 그래서 다니고 있던 교회도 뜹니다. 교회도 뜨고 화장도 뜨고 유행 따라 사는 인생들, 환경 따라 다니는 인생들. 그래서 목회자한테 시험 들어서 성도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 절대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왜?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일 없을까요? 다른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신은 아니에요. 그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흠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투입자서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네. 나 누구 성도 때문에 시험 내. 내가 또 누구 나 시험 들어서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다른 교회 가보세요. 그런 교회는 그 교회는 그런 게 없나. 신천지 가면 없어요. 그냥 거기는 구세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죠.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정작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요,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립니다. 결국 교회도 성도들도 아주 세속화되다라는 거예요. 세속에 세상적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사명을 상실하니까 건물 짓는 데는 엄청난 돈을 쓰는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이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돈을 잘 안 쓰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생각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해. 눈이 멀었어. 벌거벗었어. 가련하고 공고해. 쉽게 말하면 네 참 불쌍하다. 야, 옷은 정말 좋은 옷 입었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집은 정말 아주 그럴듯하게 막 그런 거 살고 있는데 넌 참 불쌍해. 살려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정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벌거벗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것이죠. 눈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내가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발 좀 문 좀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갈 테니까 제발 좀 문 좀 열어 해도 우리는 문을 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찬양,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거예요. 나 어렸을 적에.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그 문을 보면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굳게 닫힌 열린 문, 아닌데 뭐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얼마나 이게 녹이 슬었는데 열으라는 거예요. 삐그덕. 여러분 문도 그잖아. 기도하라면 열지잖아. 삐그덕 삐그덕.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철컥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열어야죠. 여러분 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을 여세요. 문을 열어요. 기도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선도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헌신의 문, 충성의 문, 사랑의 문, 세일러 문. 문을 열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열어야죠.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권면합시다. 문을 엽시다. 우리 함께 문을 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7 교회의 말씀들을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쭉 7주 연속 빠지지 않고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다 들은 말씀이겠지만은,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스페셜이라는 거야. 스페셜. 어제도 무한도전 드디어 이제 파업을 갖다가 하고서 스페셜을 보여주더만 급조해가지고. 왜? 그동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띄엄띄엄 나오신 분들에게 스페셜로 엑기스만 넣어준 거예요. 요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야 7주 동안 이런 말씀들이 있었구나. 물론 나왔지만 졸다가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신 분들도 아 이런 말씀들이 있었구나. 왜 또 듣다 나가? 회개하려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칭찬받는 교회, 상받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완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살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잘 살피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율법을 듣고서 복음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진아, 너 화장이 마스카라가 번졌다. 눈이 시커멓다야. 그래요? 거울 봤어. 정말 시커멓네. 그리고 잊어버려. 그리고 돌아다녀. 사람들 볼 때마다 쟤 눈이 왜 저래? 한 대 얻어 터졌어? 왜 저래? 왜 이렇게 시커매?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무리 그 순간에 뭔가 감동받고 그래요, 나 이제 이렇게 살래요, 그게 변화가 아니고 그대로 실행하는 자.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돈 많은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티즈 타고 다니면 복이 없고 에쿠츠 타고 다니면 복이 있습니까? 아니죠. 푸른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곳에 살면 복이 있고 단칸방에 사골세로 살고 있으면 복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뭐하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바로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7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두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세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쉽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공들여서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짓습니까? 왜 똑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말씀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말씀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 똑같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어떤 학생은 장학금 받고 어떤 학생은 맨날 교무실로 불러다니면서 징계를 받습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것으로 끝나더라는 것이죠. 이거 억울할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똑같이 와서 앉아요.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조금 감동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도 있고 눈물 흘려 기도도 하는데 세상에 돌아가서 그대로 행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돌밭이나 가시덤불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전혀 감동도 없는 사람은요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아무리 말씀을 줘도 전혀 그냥 무감각 무반응. 니들은 웃냐? 나는 안 웃으련다. 니들은 기도하냐? 니들이나 해라. 길가죠. 완전히 굳어져 버린 심령들. 아무리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성도들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도 장영수 목사가 또 말을 하는구나, 아니면 오늘 또 뭐 열받은 일인다, 오늘따라 또 왜 그러시나, 그렇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요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기본 자세에 관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팔복에 관한, 그것도 팔복, 처음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하네. 8가지 복으로. 오늘 사람들은 복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 그냥 복이야, 막 다 복.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우리 심한 나자면 개 이름을 갖다 복순이라고 지었어요. 복이라면 그냥 다 그냥 왕복, 월복, 다 복이야 복.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결론이었어요. 5장, 6장, 7장의 결론,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팔복으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든든히 세워진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나 신앙이나 어려움이 있기는 매한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저기 있대.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통곡하고 있잖아요. 인생이란 게 저렇게 울면서 시작해요. 어려운 거예요. 고통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쉽습니까?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바람도 불고 풍랑도 치고 비도 오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도 겪고 건강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가정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과 경험과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능력의 힘으로, 능력자의 힘으로, 도움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야 뭐 저렇게 어리석어, 야 뭐 주일날 교회 가냐, 야 뭐 매일 밤마다 기도한다고 해, 야 뭔 쟤는 무슨 열정으로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냐,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어리석은 거 아니야. 그저께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이런 그 내용이 나왔어요. 한 형제가, 그 목사님 물으면 돼. 그 형제 집이 어디야 했더니 서울 저 강동 끄트머리 저쪽이에요. 서울 반대편이에요. 교회는 어디야? 그랬더니 교회는 서울 한가운데예요. 한가운데. 그리고 학교는 어디야? 서울대학교요. 삼각지야. 그야말로 삼각지. 자기 집은 서울 반대편이고, 그리고 교회는 한가운데고, 또 학교는 어디야? 서울의 또 아래편이야. 근데 지금 어디 살고 있지? 교회에서 3분 거리요. 왜 집에서 안 살고, 왜 학교 근처에다가 자취방을 구하지 않고 왜 3분 거리인 교회 옆에서 살고 있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했던 소리가 새벽기도 나가려고요. 교회 옆에 3분 거리로 이사 온 이유가 무엇이냐?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것도 서울대 학생이. 그 얘기를 어디서 듣느냐면 청주에 있는 일신교회인지 그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니까 애들이 와 그러는 거야. 와 서울대 학생이라니까. 그런데 왜 교회 옆으로 이사 왔지? 새벽기도 가려고요. 그 말에 애들은 더 충격인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학벌을 자랑합니까? 세상에서 가질 수 있었던 그것을 여러분 자랑했습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말씀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집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교회 옆으로 이사 와서 자취방 얻어서 새벽기도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어요. 제 자신도 보게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갖다 제가 뭐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을 보는 거죠. 야, 나도 2층에 살면서 때로는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갈 때도 있는데 참 부끄럽구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학교 근처 놔두고 뭐 하려고 그렇게 멀리 이삿집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냐? 뭐 새벽기도를 뭐 하려고 가냐? 미친 거 아니야? 야, 뭐 맨날 밤에 철야하냐? 철야한다고 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도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코 어리석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처럼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곧 어디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질 것입니다.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옹벽과 같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듣고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교회가 되어라. 7개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야, 그 말씀을 듣고 아무리 너희들이 눈물을 흘렸어도 그 즉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풍랑이 일면 무너지되 그냥 와장창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내가 지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하나 지키고 또 하나 지키면 내 믿음이 쌓이고 쌓일 텐데, 그래서 강해질 텐데 그 말씀 두고 감동받고 흥분하긴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실공사입니까? 여러분이 믿음 어떻습니까? 부실공사이십니까? 아니면 100년, 200년, 1000년이 가도 여러분 튼튼히 세워져 있는 아주 여러분 그런 아주 멋있는 건물이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배자들이 정말 튼튼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신앙,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난 고통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 이길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넘어지되 와장창 무너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한 말씀이라도 듣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교회, 그대로 행하는 성도,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내 평생에 말씀에 순종하리라. 내 평생에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손 주시고 내 평생 말씀에 순종하리라. 3번 시작. 내 평생 말씀에 순종하리라. 내 평생 말씀에 순종하리라. 내 평생 말씀에, 내 평생 그대로 행하리라. 3번 시작. 내 평생 그대로 행하리라. 내 평생 그대로 행하리라. 내 평생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고 또 환경 빼앗기고 타협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하고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말씀 듣고 감동받고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들려줄 때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과 교회 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복 가지고서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7기 박은혜입니다. 제 제목은 다시 복음 앞에. 생명의 삶 시작하기 처음 마음은 3년 전에 양육을 했으니 영희자매님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교만함을 7기생들의 그 순수한 모습과 진실함을 보면서 내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보내신 그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더 이야기하자면 목사님께서는 7기생 반을 특수반이라고 지명하셨습니다. 양육을 하면서 말씀 요약 정리, 말씀 외우기, 삶 나누기, 기도를 하면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에 있어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기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의 지체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헌신의 생활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양육을 받을 때 당신은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방황 중이라고 대답하고 있었고 내 영혼이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었는지 영혼이 살아야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소망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평안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은혜를 부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당히 전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나의 사명 또한 영혼을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았으니 영혼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양육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거는 이유는 은혜 집사님이 좋은데 놀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따라가갖고 그게 가족 수양회 처음 가봤어요. 그런 자리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 청년들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부럽고 서로 안아주는 모습이 정말 좋고 즐거웠습니다. 셀 모임을 참석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3명의 삶을 참석하라고 보내서 원격결에 교육을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교육하는 식구들 나눔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슬픔을 나누는 모습이 좋았고 그리스인이 뭔지도 몰랐는데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해 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도 할 줄도 모르지만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 교재, 과제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게 되고 뜻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양육과 셀 모임을 통해 내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21일 날 처음 교회 나왔었는데 여기를요. 그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던 사람이고요. 많은 변화도 있었는데 아직은 그 변화가 확실하게 온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제 마음을 봤을 때는 그래요. 이 대화란 것이 참 중요한 걸 알았어요. 이게 그렇게 부모님과 또 식구들과 대화도 그렇게 저도 살아오면서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공부를 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참 진솔하고 또 웃음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 가슴으로 이렇게 서로 다독거려준 게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또 경청해주고 또 한다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 줄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 지난날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돌이키기 싫은데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정말 허황방탕하게 살아왔고요. 이것이 생활 속의 연속이었습니다. 술에 담배에 또 부모님 속썩이는 게 재미로 살았던 저였기에 아주 불효박심한 자식으로 살아온 지난날이었는데요. 10대 후반에 그 배운 소리 사춘기 때였고 그 후로 지금까지 술을 안 먹은 날이 참 손꼽아 보면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먹는 날이. 이렇게 술로만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술 징그럽게 먹었습니다. 사춘기도 징그럽게 끌고 왔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이 은혜 정말 사라지지 않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거기다가 소망과 목적까지 또 주셨고 딴 거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오직 기도로만 살자 하는데 그때 잘 안 돼요 사실. 그래도 그 기도만이 제가 살 길이고 그 기도만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인 것 같아서 제가 기도로서 모든 것을 다 자제하게 해주시고 술 담배 아예 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